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큰 자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자들, 작은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좀 찾아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영이 맞이할 영입니다. 그리고 이 접이라고 하는 한자는 접할 접, 사귈 접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특별히 이 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손수변에 첩첩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한자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접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는 첩을 가까이 두고 수발을 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향하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종의 태도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레미 킹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 22살 때에 이 순회 전도자로 유명한 아드리안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그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순회 전도자로 유명한 이 아드리안 목사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기대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설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순회 전도자이고 많은 집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분을 섬기다 보면 또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분 밑에서, 이 아드리안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그 행사에서 설교할 기회를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주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드리안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에게 설교가 아니라 정말 굳은 일들을 막 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일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그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심지어 설거지하는 뭐 이런 허드렛 일을 2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 설교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자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을 2년 동안 보내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 어느 날 이 아드리안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에게 물었어요. 인턴 생활이 어떠냐고.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 마음에 품었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리안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해명하는지 듣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 아드리안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턴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자네가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네. 하지만 자네가 섬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 2년 동안 이 아드리안 목사님 젊은 목사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지켜봤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2년 동안 살피고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지만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제 설교에 능력을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때 능력을 찾으실까? 우리에게 능력 있는 걸 찾으실까?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어떤 직분과 권위를 가진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찾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능력으로, 이미 준 물질로, 이미 준 직분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지식과 능력과 직분과 권위를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자이구나, 큰 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은, 이 6절 7절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과는 대조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넘어지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집에서 이 맷돌 가는 자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이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 큰 맷돌을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그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자맷돌 형벌을 예로 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에서 맹수에게 쫓겨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는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보니까 물이 없는 비어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거기에 이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맹수가 달려와서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고,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칡넝쿨을 타고서 이 우물 안으로 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을 잡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우물 바닥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려니 맹수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고, 그리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자니 뱀에게 잡아먹힐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뭔가가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끈적끈적한 것이기에 입에 넣어서 맛을 보니까 꿀이에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팠던 차에 이 꿀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꿀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꿀을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하면 이 칡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그네는 맛있게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줄이 끊어질 텐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나그네는 이 꿀만 찍어 먹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무엇을 비유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맹수가 있고 아래에는 뱀이 있고, 그리고 우물 안에 붙잡고 있는 생명줄은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서 갉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꿀을 찍어 먹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 속에 이 맹수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가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비유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우물은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그 우물에 내려가면 안식처이고 피난처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죠.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쉼터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될 것 같았는데 가정이 보니까 부부싸움으로 자녀와 그 부모의 그 갈등으로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는, 그래서 죽을 똥살똥하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즐거움에 취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즐거움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쥐와 검은쥐는 뭘 얘기할까요? 흰쥐와 검은쥐, 이 흰쥐와 검은쥐는요, 밤낮을 의미합니다. 밤낮. 그리고 칡농꿀은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렸죠. 밤낮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죽음의 문제들, 즐거움의 문제들, 수많은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실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결국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특징인 이 실족해 하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요? 고기를 잡죠. 그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뭐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바쳐진 고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그 제물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 우상 종교를 섬기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보며 좀 비난하는 거죠. 아유, 믿음이 약해갖고 그 믿음으로 다 먹으면 되지 뭐 아무 이상 없는 건데,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저게 어떤 건데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고기인데 그걸 먹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음식이, 이 제물이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그런 특징에 따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사랑으로 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제한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제 기도 제목을 듣죠. 그리고 자녀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묻고 기도 제목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정말 잘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 다시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헌금과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또 다투고 분쟁하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은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때로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실족하게 하는 세상의 특징이 교회에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진 세상의 특징이 그대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섬김 때문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사랑으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서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자기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손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발과 손과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범죄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주로 범죄를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으로 꾀어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하면 이 육체의 정욕이 도대체 뭘까요?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육체의 정욕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지만 그 육체의 정욕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욕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당나라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당태종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는 그런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황후와 또 자신이 아주 아끼는 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서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사람이 모처럼 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거짓 없이 한마디씩 하기로 하면 어떻겠소?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친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 태종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천자로 태어나 천하가 모두 내 것이니 다른 욕심이 뭐 있겠소.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뭐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더 좋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달갑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태종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중국의 황제가 돼서 온 천하를 소유했지만 그래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뭔가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싫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태종의 말 이후에 황후도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천자의 아내가 되어 황후의 지위에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진심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정조의 벼슬아치들이 조회할 때 풍채가 훤칠한 장군이 늠름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룻밤 꼭 안겨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답니다. 예, 황후의 욕심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남편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잘생긴 그런 이 장군을 보면 그 품에 조금 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이 황후의 말이 끝나자 태종이 가장 총애하는 위징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위로는 단 한 사람만 섬기면 되고 아래로 온 백성을 다스리는 재상 지위에 있으므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꼭 속마음을 말해야 한다면 폐하가 앉아 계시는 용상에 한번 앉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태종이 아끼는 신하이고 이 신하 또한 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가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를 보면 나도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한마디씩 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각자 욕심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욕심이죠. 그렇지만 거룩한 욕심이죠. 모든 사람에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되고 그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하라라고 하는 말은 멀리하고 끊어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서 꺼져가는 불을 의미할 때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이 붙어갖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료를 넣어줘야죠. 나무나 석탄이나 이 불이 탈 어떤 연료를 넣어 주어야만 붙은 불이 계속 타오르고 더욱 점점 커지게 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언제 주세요?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지고 그걸 떠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를 넣어야 되고 석탄과 같은 타르는 연료, 재료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계속 소멸되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어떤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순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붙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지 않게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하는 연료를 계속 집어넣어줘야만
성령의 불이 점점 커지고 그 성령의 불이 점점 커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붙여주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종, 성령께 순종하는 그 연료를 계속 드릴 때 그 성령의 불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불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길 때 천국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세우는 방법은 내가 가진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계속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과 9절 말씀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성령께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 정욕을 제거하고 또 제어하며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 가운데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주님 제게 주신 능력, 교회에서 제게 맡겨주신 직분, 또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자, 이미 제게 주신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중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족된 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친척,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능력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능력으로, 이미 주신 물질로, 이미 주신 직분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섬기는 것,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에, 또 가족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세상의 특징과 같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실족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 때문에 또 어떤 행동 때문에, 지식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실족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에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거하고 또 우리가 욕심에 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사오니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그 불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또 말씀의 능력과 또 은혜와 또 말씀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도록, 저 우리의 삶과 영향력, 우리의 삶에 더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